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은퇴는 오래전에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신데요. 감리교에서 독특하게 수도원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박효섭이라고 하는 성함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리석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종류의 어리석음은 뭐냐? 첫째는 이 세상에 몰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첫째 어리석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몰두하면서 이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는 두 번째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배타적으로 여기며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성과 속은 늘 언제나 함께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 평생을 수도원 운동하시면서 경험한 이 종교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 세상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정쩡하고 머뭇거리며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세상을 아직 놓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 세상에 몰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또 꿈꾸기도 하고, 이것이 같이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대림절은 사주지요. 1월 1일 신년이 시작되고 음력으로도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림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래서 대입니다. 그런 절기 대림절이죠. 강림절이라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는 감리교에서는 대림절이라고 용어를 일반적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절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합하면 저는 대림절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림절은 대라는 단어처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러나 이 대림절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기다림인데 적극적인 기다림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일 소풍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 출산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기다리지만 이 세상에서 두 개의 기다림은 밀도가 다를 겁니다. 출산의 기다림과 소풍의 기다림, 이 정도와 깊이가 말입니다. 대림절이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 되면 오는 거니까 그때가 우리가 좋아서 기다린다 하는 얕은 기다림도 아닙니다. 이 기다림에는 내 존재를 담는 것이고, 이 기다림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고자 하는 결단이 품어져 있는 것이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결단하는 기다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대림절, 이 의미를 저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삭개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입니다. 삭개오가 분명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같은 인물인데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로 시작할까가 궁금합니다. 성경은 문학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 이야기든 시든 어떤 잠언이든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학의 형태에 따라서 담는 메시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되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서술하고 왜 이렇게 구조를 갖췄을까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삭개오가 있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바로 시작해도 될 텐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여리고 도시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이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괜찮은 것입니다. 자, 여리고에는 삭개오가 살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 하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이 세상에 임재하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대림절 사건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순서가 되어서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나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 이유는 삭개오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치 대림절 초대장과 같은 예수님의 여리고 들어가심,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장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뭔가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세 번역에는 보고자 하여라는 말을 더 멋진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애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궁금하고 호기심의 정도가 아닙니다.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애를 쓰고 있었던 이 삭개오, 그런데 3절에 보면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려는 생각에 어떻게 했죠?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앞으로 달려갔을까? 이것은 단순히 궁금함이 아닙니다. 달려갔다.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져 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것은 심심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엄중한 것이 삭개오 안에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에 의하면 삭개오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갔겠죠. 애썼겠죠. 나무 위에 올라갔겠죠. 자, 그런데 삭개오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었든 또는 없었든 상관없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난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잘 사는 걸까 하는 거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뭐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신 앞에서 타당한 삶인가? 적어도 삭개오는 이런 고민은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적어도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혹 아니라 할지라도 삭개오에게는 종교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런 갈망이 없었다면 그런가 보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없었다면 돌 무화과 나무에 다 큰 성인이 올라가는 꼴불견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당신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그 노래도 찬송도 수없이 불러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진짜 뽕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좀 다르게 좀 보려고 합니다. 제 순전한 해석은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이 행위를 이 목사님이 좀 새롭고도 약간은 좀 놀랄 그런 해석을 좀 하셔서 이 해석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저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풀어 가셨더라고요.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망하면서도, 그러니까 달려갔겠죠? 그러니까 보고자 했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면서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려는 혼란스러운 두 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긍정하실 수도 있고 에이 그런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12는 꽉 찼다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다 썼다는 겁니다. 횟수도 횟수지만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특히 여인이 피를 흘린다? 그것은 종교적인 저주와 관련된 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서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용환위원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안에 뭔가 불쑥거리는 마음이 생겼죠. 뭐지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종교적으로 저주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말이죠. 사람으로 상대해 주지 않는 이 여인이 말이죠. 안타깝게도 삭개오처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무리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려가 옷깃에 손을 대면 내가 나갈 것 같은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삥 둘러 있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 여인은 고침 받았습니다. 그렇죠? 무리라고 한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12의 혈루증 여인은 무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무리를 뚫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인도 그랬다면 삭개오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진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엔 연유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삭개오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믿음도 없고 너는 쫄짱부고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삭개오에는 뭔가 종교적인 진짜 진지한 갈망이 있었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내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예를 들면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후회할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간 하는 뭔가 움직임이 내적으로 일어났었겠죠. 삭개오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의 혈루증 여인은 무리를 비집고 들어갔는데 삭개오는 왜 안 그랬을까 하는 것. 물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보려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틈이 없었어요. 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가고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보고 싶었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왠지 불편하고 두렵고
여러 이유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핑계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내가 키가 작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 너가 키가 작은데 어떡하겠니? 까치발에도 안 드는 걸.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 예수님 앞에 섰으면 좋을 텐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 할 수 없지. 라고 스스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싶은, 그러나 진짜 마음은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나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고 싶어.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뭔가 딱 껴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예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이 두 개의 혼동스러운 감정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내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찾은 핑계. 제가 키가 작아요. 사람이 이미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 해석이 뭐 주석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초록색 문장으로 글씨로 썼죠. 뭐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따라볼까요?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삭개오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 이것이 돌 무화과 나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러한 양방간점이 내가 키가 작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라는 핑계거리, 이러한 유사한 핑계거리를 우리로 찾게 만드는 것.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삭개오야, 내가 달려온 것까지 고맙다. 내가 나를 보고자 하는 것 정말 멋지다. 그런데 내가 계속 무화과 나무 위에 있으면 내가 내 손을 잡을 수가 없구나. 삭개오야, 내가 계속 거기 있다면 내가 너를 안아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를 거절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묘한 감정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내가 만들어내는 내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예수님과 그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건네주시는 음성이 아닐까요? 얘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내가 사도 요한의 그 믿음의 깊이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비슷하게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동시에 저에게는 구경꾼으로 남고자 하는 마음도 또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내가 놓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예수님께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내가 세상에게서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예수님께 막 가고 싶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남겨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상처와 또는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의 불안한 실존 때문에 예수님과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 믿음의 양이 충분히 차지 못해서 진짜 컵에 반쯤 담겨져 있는 물과 같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냥 변변치 않고 예수님의 감정이 그냥 무정한 것 같아서 그냥 거기에 딱
멈춰버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 예수님 달려가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나는 아직 종교에 그다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얘야 여기까지 걸어와 준 것도 고맙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너희가 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없지 않겠느냐.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주님, 나는 내가 할 만큼은 다 했어요. 때로는 교회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교회 거기 가면은 시험 들지요. 주님, 내가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 훌륭한 일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주일 예배 오는 것이야 진짜 잘하는 것이죠.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됐잖아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도 훌륭하게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핑계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진짜 거기까지입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궁금하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은 24시간 중에 1초라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찐한 뭔가 감동을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이면서도 무시한 채 막 달려가다가도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마치려고 하는,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는 이야기는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예절 차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목 들고 쳐다보기가 힘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삭개오를 위해서 내가 거기까지만 오면 하늘의 신비는 거기까지야. 그러나 내가 더 한 발 내딛거나 내가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온다면 너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단다. 대림절은 속히 내려오라 하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절기가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집안의 우두커니 소파에 앉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도 모른 채 텔레비전만 시끄럽게 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문을 똑똑 들이면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들었지만 아직 발이 떨어지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나도 한번 그 예수를 볼래? 하고 달려가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도 그래 하면서 여전히 남겨놓은,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 올라간 그 단계에 있습니까? 주님은 그 단계 하나하나를 축복하시지만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입니다. 내려온 자가 주님을 모실 것입니다. 내려온 자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려온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려온 자가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려온 자가 주님의 눈빛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려온 자가 주님과 교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했는데 한 속회가 그것을 하셨더라고요.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것이 오히려 또 뭐라 그럴까요? 발 돋는 것도 되겠다 싶어서 주일 예배 때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삭개오를 구원하시듯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십니다. 나는 내 삶을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살아왔는데 이게 내 삶이야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내 삶으로 지금 들어오십니다. 그때 내가 그 예수님께로 가는 일에 머뭇거리며 아직도 실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들, 그 나의 돌 무화과 나무는 뭘까?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돌 무화과 나무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내가 돌 무화과 나무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이유는 뭘까? 핑계거리는 뭘까?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얘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라고 대림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나는 그 초청에 응답하며 여기까지는 왔는데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거는 뭘까? 그거를 합리화하면서 내가 자꾸 찾아내는, 키가 작아요, 사람이 많아요 하는, 내가 들이대는 합리화시키는 건 뭘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세 가지. 두 가지도 좋고 한 가지도 좋고, 그리고 그것들을 노트 또는 포스트잇 또는 엽서, 종이 같은데 한번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와락껴 싶은데, 나도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그래서 달려갔는데 뭔가 내 꽁무니를 잡고 돌 무화과 나무에 머물게 하는 그건 뭘까?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납득시키려고 내가 끊임없이 들이대는 이유는, 핑계는 뭘까? 이것들 말입니다. 한번 적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진짜 나의 돌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무에서 내려올지 결심할 수 있게 되겠죠. 적으셔서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사진 한번 찍으셔서, 찰칵 찍으셔서 제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좀 해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러네, 제가 관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 주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으려고 하는지, 대림절은 우리에게 묻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그렇듯이 주님은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그냥 무채색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의 핑계를 지우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
예수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분께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